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에서 2019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새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시몬을 찾아가셨고 주님이 시몬을 찾아가셨고 또 그 시몬이 이제 예수님께 부름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이 베드로를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몬은 갈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바로 이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태어났고 그는 거기서 일하면서 그는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터득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이제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요, 고기를 잡아서 온 식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가 바다에서 나와가지고요, 그물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만큼은 오늘 이 시몬이 너무나 쉽게 그물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물을 잘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날은 밤새도록 그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가 일찍 배를 육지 쪽으로 대놓고 그물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물에 걸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술술술 털어가지고요, 이렇게 둘둘둘 말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만 바라본다면 야, 저 시몬은 좋겠다, 할 일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그날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 자기는 거기서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항상 그 그물은 빈 그물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새벽까지도 그 그물에는요, 뭐 하나 걸리지 않아서 그냥 그물을 쉽게 흔들어서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퍼져나물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오셔서 그 시몬에게 잠시 배를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올라서서 이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없이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오늘 시몬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몬 베드로는요, 정말로 깊은 데로 가서 오늘 자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그 빈 그물, 이른 아침부터요 그냥 쉽게 잘 거둘 수 있었던 그 빈 그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몬 베드로는 그 그물을 힘있게 그 가운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아마 시몬 베드로는 그곳에 아마도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아마 한 4, 50번은 했을 겁니다. 그 자리는 지난 밤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던지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오늘 베드로는 그물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그 그물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그물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막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그 그물 속에 잡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옆에 있는 두 친구를 빨리 오라고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친구들이 이제는 그곳에 와서 함께 그 그물 하나를 끌어올렸더니 베드로 배와 그 친구들의 배, 이 두 배가요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더라. 이것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더니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그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이제 합독을 한번 하겠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쭉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모든 부분에서요 늘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부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이 창조되어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을 때 함께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우주 온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찾아오심은,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구하게 하시려고, 오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요하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은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선조들에게는 보릿고개.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게 그냥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요. 그냥 막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 부모님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내 자식만큼은, 내 딸만큼은, 내 아들만큼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먹지 못해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갖다 먹입니다. 자기는 옷들 아무 사입지도 않고요. 다 찢어진 옷을 계속 겨 입고 바느질 해가지고 꿰어가지고 말이죠. 꿰매서 입지만은 아들 딸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요. 최고로 좋은 옷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죠. 우리 아버님께서는 옛날에 말이죠. 그냥 가서 술 먹고 만나 그냥 이거 막 해가지고 말이지. 우리 재산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그 많은 걸 그냥 다 날려버렸다고 말이지. 그런 분도 가끔 계셔요. 그럼 그분은 참 부모님 잘못 만나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으셨는데요. 그렇게 자녀들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최고로 막 해서 그 아이들을 키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제는 막 성공하게 되고 정말로 이제는 막 다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는 부자가 되어갖고 말이죠. 막 이렇게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는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주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을 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거 안 하시는 분은요 이 풍성이 빠져버립니다. 다시 한번 더 풍성히. 맞아요. 하나님이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만족해요. 나는 내게 있는 것 갖고 만족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만족한다고 하는데 옆 사람이 밥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 아시죠? 만족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 아시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생과 구원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넉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꾸 나 죽겠다고 하십니까? 우린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살려고 태어난 거죠. 할렐루야. 우린 살려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을 다해서 사십시오.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허탈감 속에 빠져있던, 그리고 좌절감 속에 빠져있던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을 가지고 그 빈 그물을 물에 씻고 있는 그 베드로, 얼마나 그 베드로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말이죠, 오늘 배가 넘칠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풍성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았을까? 무엇이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우리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갔다. 깊은 데로 갔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얕은 곳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오늘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곳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자기가 한 50번쯤 던긴 곳이라고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그리고 지금 몇 시니까 고기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물점만 봐도 다 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는 깊은 데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깊은 데로 가는 것을 망설여요.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깊은 곳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깊은 곳으로 못 가고 있을까요? 이유는요,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말이죠,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어요. 문둥병은 한번 걸리면 죽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 문둥병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침받을 수 있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조그만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고향에 가시면은요, 거기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님이 계신데요, 그분한테 가시면 오늘 나아만 장군님 그 병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칠 수가 있는데요,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거기 가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답니다. 왕이시여, 내가 거기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이죠, 그래, 잘 갔다 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군대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금은보화를 막 다 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이 친히 친서를 써가지고요, 엘리사에게 갖다 주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라고 왕이 친서를 딱 썼어요. 나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한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나의 가장 충신이요, 이 나아만 장군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 이 사람을 꼭 고쳐서 돌려보내도록 하여라. 아니, 그 신서를 받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막 받자마자 막 그냥 사지가 막 다 떨리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아람 왕이 더 힘이 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지 못하면 저 아람 왕이 분명히 그것을 시비 잡아서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할 텐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왕이 막 밤을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말해줘요. 왕이시여,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이 이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일행을요,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나아만 장군이 따가고요, 그 뒤에는요 그냥 수백 명 되는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고요, 호위병들이 따라오고 있고요. 아주 그 행렬이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도 둘둘 떠는 사람인데, 그럼 엘리사가 막 뛰어나가가지고요, 그 땅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나아만 장군이 어서 오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일로 오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누우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을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아만 장군 오거들라,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고 집에 가라 그래.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사한이 가가지고 그대로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선지자님께서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시랍니다. 그랬더니 그때 막 이 나아만 장군이 뭐 화가 납니다. 모발대발합니다. 성경부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와서 엎드려 가지고 말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말이죠, 누우십시오 하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다 만져보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오늘 이 나아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을 줄 알았는데, 아니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물러가며 돌았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 장군이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인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진리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이에요. 내 생각이 여러분 놓여지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여러분 포기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우리는 거기서 그냥 다 좌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망하고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을 물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파도 치는 것만 봐도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은 아닌데, 내 생각에는 저건 틀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냐고, 당신 틀렸다고 라고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말이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고집을 피웠다면 오늘 베드로는요 두 배가 넘치도록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깊은 곳으로 가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만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에는 틀렸어요. 하나님 생각이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걸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충만한 더 풍성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쭈삣쭈삣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깊은 곳, 은혜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면 우리는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한 삶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으신데,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혹시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믿음이 좋다고 막 얘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나 자신은 알거든요. 내 믿음이 어떤지 자기 자신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에 깊이 여러분 은혜에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 우리는 자꾸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요. 아닌 것들 자꾸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자꾸 여러분의 죄악들이요 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나에게 무엇인가 드러날 때, 내 실체가 드러날 때, 내 죄가 드러날 때 바로 그 사람이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깊이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깊이 신앙의 깊이를 점점 여러분 깊이 내려가셔라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갔을 때 말이죠 베드로는요 고기만 많이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고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았다. 이를 본 게 뭐냐고 하면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요 깊은 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고 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니까 첫 번째
베드로의 생업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요, 그것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깊은 데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육적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다가 보면 세상 친구들과 떨어지는 거 아닌가, 다 담다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요. 친구들과 헤어질 게 그걸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생활 하다가 보면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주일날이 되어지면은 일도 하지 말라네. 주일날은 그럼 내가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요 이거? 이런 두려움 때문에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곳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 믿습니까? 깊은 곳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왜 우리가 깊은 데로 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우리는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충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대강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욕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의욕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다고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거. 여러분, 이게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담아놓고 한 발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요,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나면 교회 갈게요, 예배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면 나 안 돼요, 야 이거 해야 돼요, 여기로 가고요. 시간이 좀 나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뭐 이런 모습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예배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뭐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 않겠어? 여러분,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 않겠습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죽어봐야 알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우리는 주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여러분 겸하여 못 섬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뻗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섬길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잃어버리는 의욕을 다시 여러분들 회복시키시고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깨어 기도하시는 자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은요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한평생 사는 건데 뭐 그렇게 목사님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진짜 빠른 거 알고 계시죠? 진짜 빨라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10년 동안 이분이 어떻게 변해됐는가를 내가 사진을 쫙 축축해가지고 그 한 분 거만 내가 축축축축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80평생 살아오신 분들도요, 엊그저께 결혼하신 것 같아요. 엊그저께 군대 갔다 온 것 같고 엊그저께 시집 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요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갔다. 인생은 짧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들이 깊은 데로 가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깊은 데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기적을 누리며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